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시어서 택자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나이다. 모든 인류가 타락 가운데 있고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기에 모두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항거할 수 없건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계획을 세우셨고 시간에 말씀 보내주셨고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어 무상의 선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방식을 취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정의가 나타나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었고 인간적인 설득이나 또한 감동을 시키려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교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고 명령받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가르쳐지거나 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그들의 심정에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해서 들려질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온데 그것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실질적인 증거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에 대해 순전한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마다 참된 교회의 표징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신자도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학계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여 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과거 10년 동안 성전토만 닦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던 성전을 버려놓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태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신플라톤주의 성향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신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플로티누스의 일자 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에 신성이 있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는 범신론이나 신비주의 사상과도 비슷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모든 존재는 이데에서 발출했다라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데에서 발출한 그 모든 만물에 신성이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는 그 원형인 그 이데아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영원히 해방되어서 육체가 정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원래 이데아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론적인 것으로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포피리오스의 사상입니다. 이 사람의 사상은 덕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덕행, 선행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천적인 덕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덕의 삼위일체는 사랑, 진리,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플로티노스라든지 포피리오스가 이끌던 이 사상을 따르는 학파를 가리켜서 로마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얌블리코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주장은 주술적인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얌블리코스의 심플라톤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시리아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상이 번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 학파는 주술, 점술, 천성술, 마술과 같은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성향을 띤 학파입니다. 이 심플라톤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실천적으로 덕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비적인 성향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든지,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믿는 것,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숭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성이 거기에도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작품을 숭상합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을 숭상합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숭상하고, 자기가 만난 체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숭상을 합니다. 이 안에 신성이 되어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품, 자신들의 경험과 업적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신성을 부여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래서 심플라톤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은사 중심적이고,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높이 우러러보게 만듭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과 같은 아주 극적인 것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체험을 하면 극적으로 회심해서 나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바로 심플라톤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죽음 병에서 고침을 받고 갑자기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기를 맞고 벼락을 맞고 친구가 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 회심해서 사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광부의 수호 성인 안나에게 빌고서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중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저 사람을 감독으로 추대합시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자, 사람들의 선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대감독이 됐던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거스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심플라톤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은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보았더니 어느 구절이 나왔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하는 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심플라톤주의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인 이데가 있는데 이데와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결을 해야 합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도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이 병에서 낫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와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적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급작스럽게 충동적이고 급변해서 회심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향해서 책망하고 싸운다든지 영웅주의적인 이런 성향도 자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이름난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간증 집회 또는 찬양 집회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충동적인 성향, 감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교인들과 함께 나가서 데모합니다. 설교 시간에 극단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와 비슷해서 언제든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확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씨름이 없습니다. 아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지적인 탐구, 이런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때로는 무신론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특징은 찬송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찬송,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온 고백적인 시편 찬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감각을 언제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복음성과 같은 감각을 자극하는 흥겨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그레고리우스 1세, 대그레고리우스, 그레고리의 찬틀을 지은 사람입니다. 루터, 웨슬리, 무디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직접 자신이 찬송을 쓰고 그런 것을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개혁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인내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단련되듯이 그렇게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고 무르익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번뇌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씨름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것인가?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나면 이것을 진리로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런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견고하게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신앙은 단시일 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험,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합니다. 진리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굳어지고 마치 큰 바위 안에서 그 씨가 뿌려서 그것을 바위를 꿰뚫고 소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개혁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숱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꾸준히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압니다. 참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믿음과 소망이 어떤 것이며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감정과 충동에 호소한 사람이 아니라서 진리의 깨달음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무조건 교회에 나와라, 무조건 믿어라 하지 말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만난 주님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무감각한 신념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지에서 나오는 맹목적인 것, 무조건적인 맹목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식인 것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존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런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이라는 규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자기가 만들어낸 규정에 의해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자기가 설정해놓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사람의 편의주의, 말재간, 고안물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 편의주의로 교회에서 정하는 것들, 말재간에 의해서 왜곡하는 것들, 고안물을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할 수 없지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용인하는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는 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아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79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부정, 악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잣대, 기준 없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인생길이 곧지 못하고 이리 치우쳤다가 저리 치우쳤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자기 뜻과 신념을 따라갔다가, 한때는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을 따라갔다가, 한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하는 것은 절대 바른 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일치성이 있고 견고함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헛된 것, 이런 것을 높이고 있다면, 숭상하고 그것을 의존하고 쫓고 있다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는 이 아웬이라는 이 단어는 지명에도 나타납니다. 아웬의 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벳 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과 반대는 지명도 있습니다. 벳엘이라는 지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지역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신자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시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또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혜택을 받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얻는 영원한 혜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신자에게 주시는 혜택은 소개리문답 36문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양심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얻는 것, 점점 많아지는 은혜의 증가,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신자로서의 삶이 있는지, 너희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신앙의 양태는 어떤 것인지 기억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양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기쁨은 늘 충만합니까? 아니면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물질의 소유하지 못함에 의해서 기쁨이 없어졌다, 원망과 고통이 생겼다, 염려가 생겼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점점 많아지는 은혜의 증가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혜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뎌지고 무감각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공리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고 견디고 그 가운데 버텨내고 그래도 소망을 붙들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기 반성적인 묵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며 자신의 비참함과 부패함을 고백하는 철저한 몸부림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려면 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작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사람은 타락 이후에 원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선을 향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죄는 사탄이 마치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심지어 죄에게서 죄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너무나 좋다고 여기면서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영적 선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합니다. 죄를 보지 못합니다. 죄를 보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은혜를 모른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자기가 만드는 은혜입니다. 소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적 존재의 물을 그들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기 전 원의를 가진 사람에게 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사모하는 이 자연스러운 영혼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영혼의 기능이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는 악을 행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의지만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의 결핍,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의 결핍,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실행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유대 백성에게서 지금 그것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남아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문제적으로 아직도 씨앗이 창고에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 곡식은 작년에 거두어들인 수확한 것인데 이미 다 소비해버려서 창고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씨앗은 이른 비가 내리는 이 겨울에 뿌린 씨앗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이 곡식은 아직 창고에 모아들이진 않았던 수확할 날을 기다리는 곡식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견해 중 어떤 해석을 취한다 할지라도 19절 하반절과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의 복을 내려서 창고를 가득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 곡식 종자라는 말의 의미는 종자는 곡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는 나무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포도나무는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대신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감람나무는 의약품과 또한 연료로서 사용되는 기름을 생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곡식, 포도주, 감람나무, 이러한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기본적인 재료였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물들인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여름 과실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모두 열매를 여름에 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대추, 야자, 나무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고 열매나무이고 그리고 이 5가지 모두 여름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인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본문에 곡식의 종자라고 나오지만은 더 이상 다른 이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읽었던 신명기 8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밀과 보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명기 언약에서 이런 곡식과 열매가 너무 풍부해서 먹을 것이 모자란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옥토를 주셨음을 너희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땅에 지금 유대 백성은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옥토에서 무엇이 난단 말입니까? 거의 아무것도 나질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경우에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와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슬픔과 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의 상징으로서 가시관이 된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올리브나무, 우리말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양의 기름을 생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풍부함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그렇게 알려진 나무입니다. 더군다나 감람나무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빠졌는지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는지 비둘기를 노아가 보내게 됩니다. 그때 비둘기가 주둥이에 물고 온 잎사귀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입니다. 소망의 상징, 희망의 상징인 그 잎사귀가 감람나무입니다. 시편 기자는 52편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또 시편 128편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묘사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스가랴의 환상에서 가져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으니, 그러면서 좀 지나서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 두 감람나무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스가랴 4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학계 시대, 이 스가랴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학계 시대에 있던 이 두 사람, 바로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스가랴의 환상을 이용해서 이 두 증인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권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이 촛불을 어둠을 밝히는 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참 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또한 증인을 상징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상징으로서, 또 기도의 불길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나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파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테에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언제 맺히느냐에 따라서 무화과라는 이 이름을 각기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무화과나무는 그냥 무화과나무라고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유대 백성들은 무화과나무를 언제 열매가 맺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각기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그러니까 파게를 찾았던 것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파게,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첫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여름 열매인 테에나도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말랐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백성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말입니다. 다른 나무는 잎이 먼저 열리고 열매는 나중에 열립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는 그런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잎만 열리고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 이 파게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파게를 다 따가지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야 여름 열매가 상품성이, 테에나라는 이 열매가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열매인 테에나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첫 열매인 파게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상품성이 없으니까 첫 열매를 따가지고 주인이 다 버려야 되니까 그 수고를 지나가는 사람이 대신 해주니까 오히려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가 안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나무는 필요 없다라고 저주했던 겁니다. 유대 백성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비유를 들면서 말입니다. 8월에는 포도의 열매가 열리고 9월에는 석류가 열리고 10월에는 올리브가 차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월부터 파기가 열리는 4월까지 이 5개월의 기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모두가 여름 과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까지 기다리려면 5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유다 말기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가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하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이은 무화과가 없도다. 5개월의 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다른 사람은 부자들은 버립니다. 그런데 첫 열매인 무화과의 파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거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 열매가 무화과나무에 열리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학계 시대에도 그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도 들어보십시오.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써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기를 포도를 만난같이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그러니까 파괴와 같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기다린 같이 오랜 기간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파괴입니다. 하루속히 이 파괴라는 열매가 맺히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기다렸고 간절하게 그렇게 바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기나긴 겨울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파괴가 열리면 이것을 내가 따먹으리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그 무화과의 첫 열매인 파괴를 얼른 따먹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영화가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은 무화과 열매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제자 가운데 하나인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름나무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넓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쉴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쉬는 것과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3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 쉴 곳을 찾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 몸을 입으로 가릴 때 사용된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석류나무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에 술을 놓아 새겨진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석류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로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석류를 새겨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석류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류는 리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높은 곳을 뜻하는 람에서 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린다 할 때, 높이 올린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는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어떤 장식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7장 18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역대하 3장 16절의 말씀만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6절 말씀,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달아서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의 아가에도 석류가 등장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석류였습니다. 아가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 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교회와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지극히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소중히 여기고 높이 찬양을 합니다. 석류가 말하고자 하는 이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상징,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면 영적인 성장과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영적인 상태 황폐함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요엘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바로 지금 이것이 유대 백성의 학계시대 유대 백성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전에 피폐한 삶이 복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원과 예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과 모든 자를 정죄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복을 내릴 수 있는 주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과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영광이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모든 의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고 이리저리 따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됐는지 돈을 얼마 써야 하는지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할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즉시 손을 내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마음을 높이 돌려 드리는 것에서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사람들은 국가를 향해서 또 데모를 하면서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통령이나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회를 향해서 크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사람은 정의에 관심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는 공의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도 정의를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6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신자라면 정의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도 공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데 교회가 신자라는 사람이 공의는 말하지 아니하고 정의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유로움은 어디에서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에게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만 합당한 대상이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한 자들은 모두 과격하고 급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가지는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본래 하나님의 본질 안에 가지고 있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는 한계가 없고 그 본질만큼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유대 백성에게 특별한 다스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늘의 통치권자를 가지신 그분이 유대 백성들에게 친히 내려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으로도 통치하시지만 저주로도 통치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장 33장 2항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정한 목적은, 심판의 날을 정한 목적은 선택된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고 자신의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고, 선택된 자들에게는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고, 사악하고 불순종하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저주를 베풀어 자신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라. 불순종한 자에게든 택자에게든 하나님이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인데, 택자에게는 자비의 영광을, 불택자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의 영광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언약의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부어주심에 의해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그리 문답 34문에서 양제되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양제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자녀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분, 성화, 즉 점점 거룩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점점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전인격이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사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은 무상입니다. 값없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구약에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하면 진노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두 조건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모두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럼 왜 순종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열매를 주지 아니하고 땅이 저주를 받은 것 아닙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의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원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 본성이 부패했고 악을 행할 의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할 의지도 주셔야 하고 우리의 심정을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심정을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하나님 온화한 권고만 하고 권면만 하고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은,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서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또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그 사람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효성스러운 순종은 믿음의 진실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무상적 선물입니다. 대규리문답 32문 3항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한 증거로서 또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방법으로 그들이 전적으로 거룩하게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거룩하게 순종하게 하도록 의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순종하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왜 지금까지 학기시대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법, 비참함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감시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율법의 목적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결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품행으로 하나님의 복들을 감사하는지 증명하고 우리에 의해서 찬양을 받기 때문이고 모든 자가 자기 믿음을 그 열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혜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권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일하는 모든 움직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움직임에 응답합니다. 곡식도 포도주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도 이에 응답합니다. 땅과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월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2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주님이시오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유대 백성이 이것이 깨닫는 것이 절실합니다.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와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땅도 곡식도 나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견고함과 확실성을 그들에게 갖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복을 주시겠다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라고 불리는 분을 택한 백성에게 알리시는 그 방법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이 단어에 매이지 말고 이 성전 건축은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율법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되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순간 급변하는 신앙, 이것은 잘못된 것.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꾸준히 삶에서 체험하여 배우고 견고해지고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가 익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소망 가운데 참는 것을 배우고 지극히 열매가 자연스럽게 익어져가고 열매를 맺히고 열매를 얻고 하는 신앙을 갖추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에서 성화의 정의로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없이 복받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급하게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신플라토인주의적이란 신앙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라 말하지 않고 철학적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탐욕이 종이 되려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섞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유대 백성도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을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 땅, 심지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도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신에게 신성을 덧입혀서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상이 오늘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득가득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갖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하시지 사람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강팍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그 단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심판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람의 행위와 양심을 다스린다는 것을 유대 백성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든지 말든지 하든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은혜를 유대 백성에서 베풀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 성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언약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성전을 받으셔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부터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내려야 할 이유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바로 이날이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복을 주시라 이 말씀은 단어는 어원상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행위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송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너에게 복을 주시라는 단어입니다.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작은 어려움과 곤란 때문에 마음의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오만함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자라도 구원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이 지금까지 무서워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유대 백성의 근처에 있는 이민족들, 자신들을 물리치려고 오는 이러한 이민족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력, 힘, 곡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난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자신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좋게, 더 높이 여깁니다. 하나님의 지시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오늘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죄는 너무나 흔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조건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그 조건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다고 옳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전 건축을 명하셨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리신 명령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가식이 문자적인 것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자적인 것, 우상숭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진실되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신의 양심에게 그 답을 들어보십시오. 영혼에서 일부를 선택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선택된 일부를 정하신 시간에 믿음을 얻게 하시고 순종과 거룩함에 이르는 무상적 은혜를 주셨사온데 저희에게서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견인의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실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선택의 결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백성에게는 성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비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도의 견인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마다 선택의 확신과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죄에 대한 애통하는 슬픔과 의에 주리는 목마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